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진행되는 날이어서 우리 정태희 목사님 특별히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실 테니까 우리 한신대 명예교수님이시고 지금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초청장에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모든 방송국, 공영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안 하신 방송이 없으실 테고요. 많은 수상하셨지만 우리 나라에서 대통령 포장,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고 치유하는 큰 공헌을 하신 것을 인정받아서 또 귀한 수상도 하셨죠.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주일 아침 내가 가진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부도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 환영을 해볼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저는 뒤에서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찬양에 보답하게 하옵소서. 아무래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신대학 은퇴할 때까지 1900명에 해당되는 목회자를 키워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1900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가장 두드러진 제자, 그가 이상호 목사님이며 그런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호 목사님을 왜 서귀포 중앙교로 인도했을까? 그건 나뿐이 아니고 많은 목사들, 교수님이 다 수수께끼입니다. 이번에 와서 알았습니다. 한 나라가 살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나라가 살려면 종교가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려면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멎으면 그날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교회가 심장인데 교회가 쉬어버리면 나라는 죽습니다. 이번에 와서 알았습니다. 한국의 심장 역할을 하는 교회가 서귀포 중앙교인 것을. 그것이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서귀포에. 난 서귀포 중앙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 것을 저는 봅니다. 제 부전공이 12년 미국에서 부전공이 꿈 해석입니다. 꿈 해석. 제 꿈이
너무 신통하고 우리 어머니 꿈이 너무 신통해서 제가 꿈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감고 잠은 깼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옛날 1950년쯤인데 공기가 오염 안 될 때 밤이면 별이 꼭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렇게 빛이 나는 많은 별들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꿈이요. 이 꿈이 무슨 꿈이겠는가? 저는 곧 알았습니다. 서귀포 중앙교회인 것을. 제 꿈은 그대로 응답될 겁니다. 맞을 겁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이 그 별이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서귀포 중앙교회를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크게 역사하는 별들로 사방돼서 나타날 거니까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이상호 목사님이 저를 바닷가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보면서 창문 열고 내려가서 바다에다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왜? 가슴이 뛰니까 바다만 보면. 제 고향이 섬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조그마한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동양화 그림처럼 배들이 돛담배가 많이 지나다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등대가 보입니다. 우리 집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거진 산 밑에 절간처럼 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오른쪽으로 10분만, 우리 어린 시절에 10분만 걸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백사장이 나옵니다. 심리백사장. 거기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우리는 그 바닷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태풍만 불고 나면 그 다음날 바닷가에 나가면 여기저기 깨진 그릇들이 많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지난밤에 태풍에 큰 배가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선원들이 쓰던 그릇이 바닷가로 밀렸던 겁니다. 섬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한테는 어떤 귀신이 붙었느냐? 바다에 억울하게 빠져 죽은 선원들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그릇한테 손을 대거나 그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집안이 망해버린다고 믿었습니다. 그 귀신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문율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태풍이 불고 나면 어른들이 일찍 나가서 다 깹니다. 왜? 아무도 손 못 대게. 우리들은 그 그릇 조각을 보는데 그 다음에 바닷물이 나왔다 들어가면 그 그릇 조각이 싹 없어집니다. 왜? 모래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수백 년 동안 우리 섬 사람들은 태풍만 불고 나면 그릇들을 밀렸고 그릇들을 깼고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제가 70년, 10여 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73년 무렵에 우리 마을 한 소년이 목포에 나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중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이제는 그무질을 하는데 이런 그릇이 하나 딱 걸린 겁니다. 그때 그는 이틀인가 3일 전에 이웃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개 밥그릇이 없어서 고민을 하던 차입니다. 근데 딱 그물에 걸리는데 그 개밥그릇이 그 그릇이 개밥그릇으로 아주 적격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미신 감각이 없습니다. 귀신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개밥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75년, 3년 동안. 근데 여름에는 육지 사람들이 종종 휴양을 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그 청년의 이종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놀러 온 겁니다. 놀러 와서 수영을 하고 들어오면 개밥 그릇만 쳐다봅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마지막 가는 날, 형님, 저 개밥 그릇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 사람아, 동생, 달라 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개밥 그릇을 달라고 그러는가. 여하튼 주세요. 그렇게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선생님은 개밥 그릇을 가지고 와서 잘 닦았습니다. 괴짝에 잘 담아서 포장했습니다. 목포시청 총무과장, 최원무과장한테 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다가 정식으로 감정 의뢰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냅니다. 시청에서는 그걸 국민의 민원으로 받았으니까 그걸 국립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75년도 서울이 한참 개발이 막 시작될 때입니다. 강남의 허벌판에 여기저기 집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파트도 조그만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집이 좋은 집 한 채가 얼마냐? 비싸면 2천만 원, 싸면 1,500만 원. 75년도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50평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것은 2천만 원, 싼 건 1,500만 원.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2달 반 후에 국립박물관에서 목포시청으로 감정가가 내려온 겁니다. 3억 5천. 개밥 그릇 감정가가 3억 5천입니다. 오늘 성가대 빨리 계산하세요. 더세요. 50평짜리 요즘 4, 50억 가는 그 집값이 몇 채 가격이요? 17채? 그리고 얼마 남아요? 1,000만 원 남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섬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감정가를 신청했던 그 국립박물관에서 중앙정보부에 연락을 한 겁니다. 중앙정보부에 연락하고 경찰서에 다 연락이 돼서 우리 섬 사람들 모르는데 갑자기 해군 군함이 4척이 우리 섬 앞에 앞 바다를 딱 가로막고 24시간 지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청년을 미리 잡아다가 어디서 건졌냐 그걸 조사해가지고 그 바다를 막은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1362년인가 3년 송나라 원나라 중국 거기서 2만 점의 도자기를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무역선이 우리 섬 앞에서 가라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년 가깝기 전에 우리 섬 앞에서 가라앉았는데 갯벌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일 배 위에 난간이 삭아서 나갑니다. 태풍만 불면 제일 위에 실렸던 그릇들이 바닷가로 밀렸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수백 년 깼습니다. 난 지금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것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깼을까요? 왜 깼을까요? 귀신 붙었다고? 아닙니다. 그것이 보물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오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특별히 2부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요. 딱 그 개밥그릇이요. 전부 다 개밥그릇이라. 이게 보통 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누가 정식으로 선언했느냐 선포했느냐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한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해. 보물이야. 여러분이 다 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깹니다. 난 배운 게 없어. 그렇게 또 자기를 깹니다. 난 가방끈이 짧아. 그래서 깹니다. 난 못생겼어. 깹니다. 난 돈이 없어. 깹니다.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래서 술 마십니다.
도박합니다. 마약합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그리고 별짓 다 합니다. 안 될 일만 골라서 합니다. 자기를 깨는 일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최진실이요. 최진실은 유별나게 끼가 강한 탤런트입니다. 그럼 국보급이요. 근데 그 애가 자기를 깹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딱 자랑스러운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입니다. 삼성 뭔 줄 아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이면요, 이건 대한민국 국보급입니다. 왜? 부사장이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광양 아파트 8층에서 새벽에 그냥 뛰어내려서 깹니다. 지난번에도 이인원 사장이, 롯데 사장이 목매달아서 깹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뭐 때문에? 왜? 우리 국민이 내는 법에를, 하나님이 내는 법에를 왜 지 마음대로 깨?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설마 내가 보물일까? 설마 내가 보물일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70년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74년입니다. 74년인데 그때 시카고시 인구가 600만이요. 근데 시카고에서 1시간 운전해 가면 인디애나 주가 나오고 인디애나 주 접경에 해먼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해먼드 도시는 인구가 5만입니다. 시카고 도시는 600만이요. 근데 해먼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해먼드 제1교회. 교인 재적수는 1,500명입니다.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33,700명입니다. 1,500명 교인 수에 주일학교 학생만 33,700명인데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입니다. 그런데 해먼드시 5만 명에서 그 교회 주일학교 나온 학생이 몇 명이냐?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32,700명이 어디서 오느냐? 전부 다 100리, 200리에서 아이들이,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학자같이 버스를 타고 일찍 2시간씩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이건 기적 같은 현상. 있을 수. 전 그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74년 어느 주일날 그 교회를 해먼드로 찾아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이렇게 적은 도시에서 하게 됐습니까? 이런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내가 아니요. 그럼 누구요?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성장시킨 장본인이 있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저 건너 고등학교 벽돌집이 보이는데 그 고등학교가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본부로 사용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33,700명을 어디서 가르쳐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교회 외부에서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보니까 이 애들이 5,000명, 5만 명 인구에 5,000명이 몰려듭니다.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끝나고 전부 다 점심 사 먹고 돌아갑니다. 점심을 사 먹고 장난감 사고 하니까 5,000명이 사되니까 해먼드시 경제가 올라가는 거야. 그 애들 때문에. 그래서 해먼드시 의회에서 저 교회 아이들이 점점 불어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자. 주일날이면 법적으로, 주일날이면 해먼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가 전부 다 저 교회 주일학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법을 만들자. 그렇게 만듭니다. 그 주일날이면 해먼드 시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전부 다 법적으로 해먼드 제1교회 주일학교 교실이 됩니다. 그래서 33,700명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고등학교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제 일을 만나려고 하는데 나를 만날 시간 없습니다. 33,700명의 사령관입니다.
나 만날 시간 없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회의가. 아무리 메모를 집어넣어도 나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못 만난다고. 나중에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시카고에서 너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메모지를 집어넣지 않고 한국에서 너를 만나러 왔다. 한국에서 너를 만나러 왔다. 계속 4시간 반 기다린 것 같습니다. 5시가 되어서야 내 메모지를 들려보냈던, 연락했던 그 미국 주일학교 교사가 네가 찾던 제니 저기 나온다. 총무 제니 나온다. 복도에서 걸어옵니다. 그 복도에서 걸어 나오는 그 33,700명의 사령관 제니가 나오는데 놀랍니다.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도라무통이 굴러옵니다. 얼마나 뚱뚱한 거예요. 처녀랍니다. 그런데 도라무통이 뚱뚱하게 굴러오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나중에 2번째 놀랍니다. 그 얼굴이 어느 정도냐. 박물관에 전시를 하면 딱 맞습니다. 이 못생긴 정도가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난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가 이런 역사를, 기적을 놀라고 있는데 내 앞에 딱 와서 싱글 웃습니다. 한국에서 나 만나러 온 미스터 청. 근데 그때 내가 딱 맞다고. 자기한테 시간 30분밖에 없대요. 바로 건너 데니스 식당에 가서 차 마시면서 잠깐 얘기하자고. 그렇게 갑니다. 가서 제니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제니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5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서 33,700명의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만들게 됐냐.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제니가 나한테 대묻습니다. 너 나 처음 보고 놀랬지. 내가 너무 못생겨서 놀랬지. 사실은 놀랬기 때문에 대답 안 했습니다. 그때 제니가 설명을 합니다. 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남학생들의 놀림감이야. 마녀라고, 못생겼다고. 중학교 가니까 애들이 돌을 던져. 많이 돌을 맞았답니다. 이렇게 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데 겨우 영어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졸업을 했느냐. 학교에서 그냥 졸업시켜버린 겁니다. 미국은 흑인들, 그런 애들 많이 그렇게 졸업시킵니다. 졸업은 했는데 겨우 읽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졸업했는데 우울증 환자가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교만 갔다 오면 5시만 되면 집에 와서 이 딸한테 가서 죽으라는 거야. 가서 죽으라는 거야. 얼마나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지. 나중에 엄마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는 시간이면 도망갑니다. 다른 데로. 어디로 가느냐. 미국에 가면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이제 취미 공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는 2만 원만, 우리 돈 2만 원만 내면 한 학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로 야간에 피합니다. 취미 공부하는 학교. 기타 하면 뭐 무엇이든지. 거기 가서 뒤에서 졸고 있는데 해필이면 그 클래스에 해먼드 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 7명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여자 7명이 그 클래스를 태운 겁니다. 들어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옆에 앉은 제니를 봅니다. 제니를 끌어들여서 기도합니다. 그게 9개월입니다. 9개월 동안 제니를 이렇게 뜨겁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제니가 눈에서 빛이 나더래요. 그리고 싱긋 웃더래요. 그게 처음이요. 그때 한 교사가 유치부 선생을 하는데 그 제니를 데리고 자기 보조교사로 씁니다. 아이들 몇 명을 보조교사한테 맡깁니다. 그때 제니가 그 아이들을 딱 맡고 그때부터 제니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는지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수개월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니 3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니가 딱 갑자기 길을 가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러면 주일학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일학교를 해라. 이렇게 해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는 소낙비처럼 쏟아져가. 제니가 나한테 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신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하도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걸 받아 적었어. 집에도 이게 몇 권이 있어. 난 주일학교를 크게 하려고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어. 아이디어 내린 대로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제니가 딱 그 아이들 5명인가 6명 맡았을 때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480명입니다. 480명 주일학교가 딱 8년 만에 33,700명. 세계 제일 큰 주일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제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나한테 이런 것이 있는 줄 난 몰랐어. 나한테 이런 것이 있는 줄 난 몰랐어. 여러분, 제니한테 있는 그 엄청난 능력, 제니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요, 제니보다는 10,000배는 더 이쁘고 잘났어. 우리한테. 그런데 문제는 제니는 그걸 들어서 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보화를 탤런트를 밖으로 들어 쓴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아직도 사용 못하고 있는 거야. 어떤 핑계를 대고 난 못났어. 난 못 배웠어. 난 돈 없어. 난 집안이 안 좋아. 핑계다. 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난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정택이는 대한민국 국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나 때문에 살 겁니다. 앞으로. 난 그렇게 믿습니다. 남북 통일을 누가 시킬 거냐? 여러분, 정치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왜? 지 이해 상관을 따져야 되니까. 정치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말년 갈 겁니다. 이 나라를 영원히 분단시킬 겁니다.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 안 되는 이유는 한국엔 아직도 사람이 없다. 큰 사람이 안 나왔다. 그때 그 유대인 지도자가 정주영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한국은 통일될 것인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큰 사람은 누가 키우느냐? 교회가 아닙니다. 학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큰 사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지도자 얘기입니다. 한국은 큰 사람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은 아직도 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큰 가정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큰 가정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큰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도 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큰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교회가 없다는 얘기야. 그때 제가 그에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박사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요, 첫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자 얘기가 내 가슴을 칩니다. 그건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사람을 키울 수 없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숫자가 많은 교회죠. 그건 예산이 많은 거야. 그건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사람을 키우는 교회만, 큰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만 큰 교회입니다. 서귀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자, 지금 제가 대한민국 국민운동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큰 가정, 큰 사람을 키워내는 가정. 그게 지금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자식을 크게 키우자. 오늘 오후 제목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을 키울 수 있냐, 가정. 여러분 돈 안 듭니다. 많이 오세요. 공짜로.
제가 그 일합니다. 아파 30년 지나면 한국은 누가 뭐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전부 다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러면 이쯤 되면 제가 국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 밭이요? 여러분 나하고 주고받읍시다. 그 밭이 보화가 어느 밭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 밭이 내 밭이요? 남의 밭이요? 남의 밭입니다. 그런데 그 남의 보화를 내 것으로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 밭을 사야 돼요. 이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옵니다. 그 자기 집에 와서는 딱 자기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팝니다. 맞습니까? 이 농부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재산 절반 팔았나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성가대면 딱 대답을 해요. 다 팔았다고. 다 팔았습니다. 몽땅 팔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 밭에서 올인한 겁니다. 그 밭을 재산 팔아가지고 딱 샀으니까 보화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밭이 뭐예요? 성경은 언제나 상징 언어입니다.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밭은 지금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화가 여러분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보화가 여러분께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엄청난 보화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데 그 여러분께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투자해. 밭을 사. 오늘 성경 절대로 공짜는 없어.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좋아하는데 양괴물도 먹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지불해. 투자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한테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 보화를 위해서 너희들 뭘 지불했냐, 뭘 투자했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얘기를 알 겁니다. 내가 되풀이합니다. 락펠러 얘기입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 락펠러는 50대 중반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가지고 92살 죽을 때까지 세계 제일의 부자로 죽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부자들이 자꾸 바꿔집니다. 그런데 락펠러는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84살 자기 아내가 세상을 뜹니다. 아내를 기념해서 자기가 11조 내가지고 지어서 바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요. 땅까지 다 사서. 그 시카고 대학이 연세대학과 딱 역사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서 노벨 수상자가 몇 명? 358명 나왔습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에서만 81명이 나옵니다. 노벨 수상자가 81명이 한 대학. 그 짧은 역사. 하버드가 뭐 358명, 콜롬비아가 뭐 600년 역사인데 그 시카고 대학을 락펠러가 11조 내가지고 지어서 바친 대학인데 84살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에다가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교회당을 지어서 바칩니다. 헌당식 때 84살 락펠러가 참석을 합니다. 그때 시카고 트리뷴 신문 경제부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를 30년 가깝게 혼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경영 비결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근데 락펠러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 신문 기사가 여러분 시카고 여행하면 꼭 가세요. 시카고 대학 도서관 4층 북쪽벽에 락펠러가 했던 신문 기사가 지금도 그대로 액자에 딱 담겨서 벽에 붙여져 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해서 세계 제일의 부를 혼자 이렇게 30년을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냥 얻은 거 아니요. 나 세계 제일의 부를 그냥 얻은 게 아니요. 나 투자했어. invest. 나 투자해서 얻은 거요. 그러니까 기자가 투자요? 모든 사업가들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망한 사람도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선생님만 그래요? 그때 그 사람들은 사업에다 투자했지. 나는 하나님한테 투자했어. 그게 유명한 그 당시 미국에서 뉴스거리가 됩니다. 사업, 다른 사람들은 사업에다 투자했지. 나는 하나님한테 투자했어. 그때 기자가 놀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투자했는데요?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다는 비결이요. 록펠러가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뭔 줄 알아?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야. 록펠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뒷자리를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합착같이 교회를 일찍 나가더라잖아요. 록펠러가 다니는 침례교회인데 2,0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록펠러가 주일날이면 1,000명 재적 교인 수인데 2,000명, 3,000명이 모여드는 거야. 나머지는 뭐냐? 관광하다가 록펠러 구경하려고. 구경꾼들이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많은 분들이 록펠러를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왜? 일찍 교회 가면 그리고 늦게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기자들이 왜 교회를 일찍 그렇게 나가십니까? 하는 게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앞자리 혹시 다른 사람이 차지할까 봐. 앞자리는 전쟁이었습니다. 난 서귀포 중앙교회 교회에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뒷자리는 앉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늦게 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앞자리 다니 절대로 앞에가 비어있는 데는 뒷자리 차지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에서 12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학은 아니라 앞자리에 앉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 사람하고 중간에 앉는 사람하고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5년 후에 어떻게 그들의 삶이 바꿔지는가 10년 후에 어떻게 자년 다릅니다. 자년 다릅니다. 앞자리는 중요합니다. 벌써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앞자리에 앉는 자세부터서. 록펠러가 앞자리를 그렇게 앉는 것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자가 그걸 쓰니까 기자 선생은 두 번째 또 있어. 그게 뭡니까? 난 6살 때부터 부모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의 11조를 꼭 하나님한테 드렸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서도 그 많은 한 번도 11조를 내가 건드려 본 적이 없어.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야. 그게 비결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11조를 투자로 보았습니다. 록펠러는. 세 번째 투자 비결이 뭐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야. 네 번째가 뭐냐? 재밌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안 맞아요. 그 목사님의 뜻과 내 뜻이 전혀 180도 달라.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 이 네 가지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비결 투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뭘 투자했냐? 너희들 어떻게 살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시카고 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교수를 보냈습니다. 90년대. 70년대 나하고 함께 룸메이트 공부했던 정말 친했던 미국 친구 앤 라이시. 90년대는 미국 스프링필드에 큰 장로교회 유명한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교환교수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흥분을 해가지고 날마다 전화합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은 나를 잘한대. 하도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해가지고 빨리 자기 교회 가서 설교해달라고.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나는 토요일 날 갔습니다. 이 얘기 많이 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올라오려고.
3시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시카고에서. 근데 토요일 날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서서 그 친구 사무실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자가 아닙니다. 저보다 최고강처럼 저보다 뵀다는 의자를 딱 접어놓고 걸레질을 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40대 중반 되는 미국 남자. 교회 청소하시는 분인데 찬송을 부르면서 땀을 흘리면서 걸레질을 오고 하는데 너무너무 흥분하고 좋아서 이 사람이 옆에 난 인사를 하려고 자꾸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설교 끝내고 주일날 오후 3시에 나옵니다. 내 친구 목사하고 함께 나오는데 주일날 오후 3시인데 어제 봤던 그분이 유리창을 털고 있는 거야. 유리창을 털는데 보통 우리는 털이개를 하나 가지고 터는데 그분은 2개를 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어제와 똑같이 땀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 우리가 지나가는 걸 모릅니다. 좋아서. 난 그때 저 사람은 정신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야. 모자라도 저렇게 살짝 모자라면 참 행복하겠다. 청소를 하고 뭐라건 저렇게 좋을 거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내 친구 목사가 내 어깨를 탁 치면서 태기 알아맞혀봐. 태기 바우서 박사님 알아? 내가 벗으면 웃으니까 바우서 박사님 알아? 그래서 바우서 박사? 그랬더니 바우서 박사 몰라. 우리 일리노이 1000만 주민이 가장 존경하는 3사람 가운데 한 분이야. 195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야. 그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40년 장로로 심어다가 10년 전에 은퇴했어. 나이는 45밖에 안 보이는데 40년 장로로다가 은퇴했다.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 5살부터 장로를 했다는 얘기인가? 내가 그때 놀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올라가니까 그때 먼지를 털다가 이분이 우리 소리를 들은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걸어오는데 동안이요. 천사의 얼굴이요. 내가 손을 잡고 어제도 청소하시는 걸 보고 오늘도 봤는데 제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바우서 박사님. 그때 내 친구가 내 어깨를 두들면서 바우서 박사님 몇 살쯤 보여? 알아맞혀봐. 아무리 봐도 45 이상은 안 보였더니 금년 나이가 81이야. 그래서 제가 시카고 돌아오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박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어. 이 스프링필드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 제가 초대할게요. 시간이 있대요. 내 친구하고 바우서 박사하고 셋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제가 묻습니다. 박사님, 노벨상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상이 물리학상이라는데 어떻게 받았소 했더니 그때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난 노벨상 얘기만 나오면 죄책감이 들어요. 왜요?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어처구니 없이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는데요? 나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물리학 교수들만 모여서 학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교수가 발제를 하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뺑 둘러서서 30명이 앉아있는데 가운데 카펫에 갑자기 환상이 글자가 텔레비 자막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큰 글자로. 근데 그게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궁금했던 어떤 이론이 물리학 이론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교수는 발제를 하는데 이분은 바우서 박사는 그걸 계속 바라보면 노트를 합니다. 1시간 노트를 해가지고 그걸 집에 와서 정리해서 1년 후에 발표합니다. 그게 노벨 물리학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43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노벨 수상자가 된 거냐? 알고 보니까 40살 때 장로고 교수입니다. 40살 때 그 교회 밖에 청소하는 사람 2사람, 밖에 정원관리 모든 관리하는 사람 2사람,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 1사람. 근데 3사람이 나이가 똑같아. 근데 생일도 똑같아. 그러니까 퇴직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3사람이 동시에 다 그만두게 됐습니다.
세 사람을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40살 된 바우서 장로가 목사님한테 들어간 겁니다. 목사님, 그 세 사람이 하는 일을 저한테 3개월만 맡겨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하세요. 목사님이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바우서 장로가 강의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교회에서 청소를 계속합니다. 어쩔 때는 밤중에도 가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인이 우연히 교회에 들렸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바우서 장로가 교회 한가운데 의자를 채워놓고 교회 한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래가지고 옆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집을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집을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청소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교인들은 자주 봅니다. 나중에는 바우서가 별명이 울보가 됩니다. 3개월 뒤에 3개월 연장입니다. 6개월 나서 6개월 더 연장 1년, 1년 지나고 또 1년, 3년, 43살이 됩니다. 바우서는 교회 청소를 올인한 겁니다. 그때 바우서에게 엄청난 보화가 주어집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투자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투자 않고 얻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가 기도했다잖아요. 어떻게 교회 헌금을 많이 할까? 그런데 딱 하나, 복권 당첨하면, 복권 10억짜리 당첨하면 교회에다 헌금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니까 그때부터 작정하고 1년, 2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권 당첨.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야,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권사야, 복권도 안 사고 그냥 당첨되기를 원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겁니다. 공짜는 안 돼. 투자해. 뭘 투자했냐? 그만큼 내게 보화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이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보물이 뭐냐? 사람이요. 오늘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요. 여러분, 삼성전자요? 아닙니다. 현대차? 아닙니다.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은 아주 하나님이 특별히 제조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이 세계에다 빛을 못 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깨버려. 어린 아이 때부터 깨버려. 부모가 깨, 학교 선생님들이 깨. 그러다 보니까 한국 보화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화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수유리에 신학대학원이 있고 수원에 가면 우리 일반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수유리에서 강의를 하고 금요일만 일반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4년 전인가요? 24년 전 수원에서 잘 나가는 감리교회 중소기업 사장이 40대 중반 되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있답니다. 아들만 셋이랍니다. 중3, 중1 초등학교 5학년. 그런데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들 셋이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데리고 왔더니 백화점에 갑자기 아이들을 다 잡은 겁니다. 봤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백화점 물건을 포개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이 아이들 족쳤는데 그 다음에 또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김 집사는요, 경찰서에 잡혀다는 게, 경찰서에 불려다는 게 일입니다. 아이들이 그 짓을 하면 부모가 경찰서 가서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근데 김 집사가 태권도 3단입니다. 이 아이들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요, 경찰서 가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밖에서 반 죽여버립니다,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아빠만 보면 부들부들 뜹니다. 그렇게 두들겨 패는 데서 합니다. 못 고칩니다. 나중에 김 집사가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현찰로 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담아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 돈을 친구를 줘버려도 상관없고 너희들이 먹어도 상관없고 마음대로 써라. 단 조건이 있다. 훔치는 것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다음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5학년짜리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똑같이 하는 거야. 한 놈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2주일 지나서 돈을 얼마나 썼는가 바구니에 돈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계산기에 집어넣고 다 해봤더니 한 푼도 안 쓴 거야. 돈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그 병, 그런 병은 어디서 생기느냐?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도둑질 아니면 반드시 불 지르는 거, 아니면 게임 중독, 아니면 나중에 가서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반드시 나옵니다. 부모가 만든 병입니다. 제가 집사님 부부가 만든 병이요. 싸워가지고. 그때 김 집사가 저한테 제가 백지를 닦아내놓고 여기다 각서 쓰세요. 아이들 앞에 안 싸우겠다고. 각서 썼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날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했더니 5번 싸웠습니다. 그런데 마누라 얼굴 보면 안 싸우면 못 베긴대요. 결혼 초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래요. 3번째 만났을 때 그때도 김 집사 싸우고 왔습니다. 각서를 3번을 쓴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3번째 김 집사가 나한테 와서 자기 큰아들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올 때 밖에서 어떻게 차버렸는지 아들이 경찰서 앞에 죽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김 집사 뒷벽에 환상이 보이는 거야. 15년, 20년 후에 김 집사 세 아들 모습이래요. 근데 셋이 다 교도소에서 죄수로 살고 있는 거야. 난 그걸 보고 내 꿈이 정확하기 때문에 환상이나 꿈이나 똑같습니다. 아, 지금 이러면 15년, 20년 후에 김 집사 세 아들 저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난 놀라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환상은 지나갔으니까 김 집사 얘기를 듣습니다. 나중에 또 환상이 나타나는데 세 놈 가운데 한 놈은 없어. 2놈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까만 볼을 목에다 딱 까만 볼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난 왜 까만 볼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근데 뒤에 밧줄이 있는 거야. 사형수들한테 그렇게 사형시킨다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김 집사 세 아들 가운데 2명은 사형수를 죽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고 있는 김 집사 말 중단시키고, 집사님 내 얘기 잘 들어. 내 꿈은 너무 신통해. 지금 김 집사 이렇게 계속 싸우되면 아이들 15년 20년 후에
교도소 살아. 그리고 그 가운데 둘은 사형수로 죽을 가능성이 있어. 내 꿈은 너무 정확해서 탈이야. 그때 김 집사가 넋이 나갔습니다. 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서 그 눈물이 안 나오는 울음 있죠. 메마른 울음.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김 집사님,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제 바꿉시다. 그때 내가 다시 백지를 끊어놨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아이들 앞에 안 싸우겠다고 여기다 약속하세요. 연필하고 백지 딱 내놨는데 김 집사가요, 연필 딱 치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딱 깨물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걸 가지고 백지 그 한 장을 다 썼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이걸 죽는 날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때부터 김 집사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통합니다. 3개월 뒤에부터 3개월 지났는데 아이들이 가출이 딱 중단돼. 돈 많으니까 과외 지도 교수 대학생들을 집에다 같이 먹이고 지도를 했는데 소용없습니다. 도둑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출을 안 해. 9개월이 지났는데 새벽에 자기들이 공부란 말 절대 안 했는데 공부 시작해. 9개월 지난 어느 날 새벽 1시 47분 김 집사가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데 아이들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야. 이놈들이 불 켜놓고 잠이 들어버린 거야. 문을 가만히 연 겁니다. 잠 안 깨게. 근데 이게 웬일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중3짜리 큰아들, 중1짜리 둘째 놈이 새벽 1시 47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1짜리는 머리 파묻고 이미 잠들었더래요. 근데 큰아들은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 듣고 그 큰아들이 뒤를 돌아다보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 둘이 다 보고 놀랍니다. 눈가는 멀뚱멀뚱 둘이.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큰아들이 빙그레 웃더래요. 뭐라고 하느냐. 아빠, 왜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지가 왜 그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때 김 집사가 못 모르고 하는데 불 끄고 자고 내일 해.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새벽 5시 반까지 그렇게 울었대요. 앉아서. 24년 전인 사건입니다. 지금 김 집사 큰아들이 어디 있기에, 둘째 아들은 어디 있기에, 셋째 아들은 어디 있기에, KBS PD, MBC PD, SBS PD가 저한테 종종 전화가 옵니다. 이 식구들을 어떤 방법인지 이 식구들을 꼭 TV에 한번 데리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한국에 안 삽니다. 방송국에서 모든 비용을 비행기표까지 다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3개 방송국에서 이 가정을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방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팔팔 뜁니다. 왜 그럴까요? 큰아들이요. 그때 아빠, 왜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나쁜 짓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디 있기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MIT 공대입니다. MIT. 하버드가 아닙니다. 공대는. MIT에서 공학박사 끝내고 하버드 연구원 겸 교수를 합니다. 하도 유명한 사람이 미국 정부에서 바로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지금 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야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영광입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요? 미국에서 사립대학으로 교수로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대학이 인디애나 노틀댐입니다. 캐톨릭 사립대학.
거기 경영학 교수로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 피츠버그에서 화학으로 박사 끝내고 지금 하버드 연구원 겸 자격처럼 강의하고 있습니다. 세 놈이다. 이들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이 자식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누가 바꿨느냐? 엄마 아빠가 바꿨습니다. 비결은 뭐냐? 아이들 앞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투자할 수 있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데 돈 얼마 듭니까? 우리 권사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돈이 얼마 듭니까? 아이들 앞에 안 싸우는데. 땡결 한 푼도 안 듭니다. 아이들 앞에서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돈 얼마 듭니까? 한 푼도.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돈 얼마 듭니까?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런데 제일 큰 투자, 생명을 살리는 투자는 이겁니다. 여러분 투자합시다. 아이들 앞에 싸우지 않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투자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제일 큰 투자입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귀포 중앙교회 한국의 심장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쓰시옵소서. 이 식구들 하나도 다 보물입니다. 주님께서 꼭 붙드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